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 간다. 그런데도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너희 가운데 아무도 없다. 오히려 내가 이 말을 하였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 찼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이롭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않으신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보호자께서 오시면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밝히실 것이다. 그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들이 의로움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며, 그들이 심판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 예수님, 오늘 강론 들을 준비 단단히 하셨습니까? 진짜로. 자, 일단 일독서부터 잠깐 살펴볼까요? 간수의 입장에서 상황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자기 윗선에서 지시받은 죄수들을 가장 깊은 곳에 가두려 했어요. 그래서 가다 놨습니다. 착고까지 채웠어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이 풀리는 체험을 합니다. 모든 문들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자, 간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죄수들이 토꼈겠죠. 죄수들이 토끼면 자신의 직위가 어떻게 됩니까? 간수인데 죄수들을 가둬놓고 그들을 가둔 것을 늘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라면 죄수들이 토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은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윗선에서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고, 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 책임 추궁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십자가형까지, 그죠? 가장 깊은 곳에 가두라 했던 죄수들이 가장 멀리 도망갔을 테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것이 그의 결론이 자연스럽죠.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내는 겁니다. 몇 가지 정보들을 모으고 모아서 그리고 나서 최종적인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커다란 오류가 있었으니 그래서 바오로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자신을 해치지 마시오.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자신을 해치는 것이요, 당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당신이 지금 저지르려는 일은 당신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상해를 가하려는 것이요, 그러니 멈추시오. 이것이 성령의 목소리죠. 하지만 그 간수는 인간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간수는 자신에게 지금 올바른 일을 한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일을 진척시키는데 바오로에게는 그것이야말로 죄가 되는 일이 되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 현실 안에서, 심지어는 신앙의 범주 안에서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몰라요. 자신들이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어느 어르신이 성당에 못 왔어요. 주일 미사에 못 왔습니다. 몇 주간 못 왔어요. 왜? 몸이 너무 안 좋아. 그 뭐라고 하죠? 병이 있어요. 병이. 기관지에 병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어디 나갔다가 그냥 평소에도 잘못 바람 쐬면 감기 들리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코로나가 한창인데 성당에 오는 것은 곧 진짜 죽음을 각오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왔어요. 죄를 지었나요? 죄 아니요. 죄를 지은 게 아닙니다. 그 어르신은 성당에 미친 듯이 오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다른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내가 공연히 나갔다가 그런데 해갖고 자식들한테 안 좋은 걸 끼치면 그게 미안해서, 사랑 아닙니까? 그건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자매님은 사랑을 한 겁니다. 그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을 바탕으로 하면 죄죠? 주일에 미사 닥치고 나와야 된다. 그럼 죄죠. 합법적이고 이 종교 도덕적으로 보면 죄를 지은 겁니다. 주일에 미사 나와야 되는데 미사 안 나왔으니까. 아니에요. 그건 죄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죄에 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죄이냐? 나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성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신뢰를 두지 않는 상태 자체가, 그 안에서 아무리 합리적으로 아무리 내 딴에는 옳은 결론을 낸다고 도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 아닌 걸 죄로 삼고 정작 죄인 거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에 관한 잘못된 생각인 거죠. 그럼 진짜 몰라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알아요. 왜? 예수님에게서 벗어난다는 그 여정은, 만약에 그런 여정을 자신이 당한다면 싫은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하느님 앞에서 그렇게 벗어나는 것은 괜찮기 때문입니다. 이걸 그냥 단순히 미사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수준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진리라는 것을 어디에 기준점을 두고 어떻게 추구하고 있느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의로움입니다. 무엇이 의로움인가? 흔히 신앙인들은 의로움이라는 것을 더한 종교적 열성을 쌓은 사람을 대단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쳐줍니다. 가족 중에 성직자가 있거나, 그죠? 아니면 하여튼 우리 신앙의 범주에서 묵주기도를 100만 단을 바쳐봤다거나 100만 단 바칠 수 있나 모르겠다네. 수많은 사람들이 구라치고 있는 거 제가 압니다. 몇만 단 바치기 하면 일단 적으네. 예, 그러고 나서는 그 숫자 대충 모아요. 그러고는 했다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했어. 그럼 뭐예요? 부도수표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고해성사보로 또 오는 기라. 네, 이거 많이 당해봤습니다. 예. 신부님, 네 이거 한다고 약속했는데 있습니다. 어쩌까예, 어쩌기는 어째 주림에게도 안 바치고 끝내는 거지. 그러면 퉁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땡 잡은 거 아닙니까? 의로움이라는 것은 의로운 분이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오직 하느님에게만 의로움이 있고 그 의로움은 그분에게서 우리에게 선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의도하는 것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갈 때 의로움을 얻어낼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쩌먼 해가 만들어낸다고 그것이 의로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뭔가를 할 때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한다면 그건 그 모든 행위들이 의로움이 됩니다. 어떤 비유를 들면 좋을까요? 자,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건 자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거겠죠.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죠? 자녀가 뭔가를 해주는 걸 원합니까? 그건 이기적인 부모고 계산적인 부모죠. 부모가 원하는 건 자녀들이 자신을 사랑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한 아이는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어버이날 가슴에 달아드렸어요.
근데 옆에서 그걸 지켜보던 아이는 자기는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남들 눈에 보이기에 좋아 보이겠다 해서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겉의 행위는 똑같은 의로워 보이는 부모를 사랑하는 듯한 행위이지만 실제 속내는 전혀 다른 두 가지의 행동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맞고 카네이션을 뭐 떡으로 만들었든지 차라리 뭐 종이 한 조각을 그냥 자기가 손이 너무 고사리 손이라 가지고 애써 접다 그냥 엉망진창인 카네이션이 나왔더라도 그건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내어 바치는 카네이션이기 때문에 가치 있는 카네이션이 되는 것이고, 이 친구는 아무리 값비싼 카네이션을 꽃집 가지고 저금통을 깨서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사랑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의로움의 분별점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가고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의로움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호흡하면서 의로움을 자연스럽게 찾아 나갔겠지만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큰 의로움으로 다가서서 당신의 아버지 곁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의로움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착각 속에서 엉뚱한 의로움의 길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거 열심히 하면 의로워진다, 뭐 어떤 신심 활동 열심히 하면 의로워진다, 뭐 빡시게 하면 의로워진다 하는데 정작 뭐 성당에서 무슨 종교적인 단체 모임을 하는데 그 모임이 더 술자리로 뻗어나가 버린다든지 의로움하고는 1도 상관없는 겉으로만 열심한 외적 신심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겁니다. 의로움에서 하나도 성장하지 못하는 거죠. 아따, 오늘 아직 한 개 남았는데 하나만 더 할게요. 심판에 남았습니다. 심판. 자, 우리 심판 어떻게 생각하죠? 막 이따시만한 책 한 권 들고, 그죠? 막 우리 법정 가면 심판 그래 하잖아요, 그죠? 1심, 2심, 뭐 상고심, 대법원 뭐 이런 막 간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막 오만 심판 자료들 다 준비해가, 예? 보자. 주님의 기도하고 묵주기도 하고 성경 읽기 하고 막 이 265페이지, 네 죄 목록, 167페이지. 그러면 267 빼기 160 이래 빼면 뭐 대충 나옵니까? 계산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은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심판은 나중에 가서 간당간당하게 선 넘어서 우리가 받을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져 있는 심판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 여기 적힌 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이미 나락으로 떨어졌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사탄이 빛처럼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인지하시는 겁니다. 이미 끝난 심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의 길로 혹은 구원의 길로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장 극악한 죄인이라고 스스로를 분별하십니까? 그러면 왜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지 않나요? 거기에는 구원이 있는데요. 나는 이미 수년간을 신앙 안에서 든든히 쌓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착각하시나요? 천만에요. 제가 지금 이 순간부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탐내고 세상 것을 욕구하면 나는 이미 심판받은 이의 뒷공무니를 쫓아가고 있는 것이고 반드시 내려가게 될 겁니다. 거기에는 이견이 없는 거예요. 심판은 이미 지금 이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린 미사를 드리러 와 있죠. 그러면 미사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죄를 피하는 것이고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심판을 벗어나는 길이겠습니까? 하느님의 자비에 의탁하는 게 맞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볼까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간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로 신앙의 자리를 대체해버립니다. 그러니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도 모르는 채 여기저기 바람 부는 갈대처럼 휘둘리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일 것 같다.
아니다 적은갑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의 우두머리를 따라가지 마십시오. 늙음하게 지나친 욕심내지 마시고 오직 한 분 하느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피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올바로 추구하는 그 의로움의 삶을 뚜벅뚜벅뚜벅 하루하루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걸어 나가는 사람은 심판이고 죄고 아무 상관없이 나날이 푸르른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